전도를 위한 393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도록 237 전도를 위한 비밀 10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4라는 것은 24시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393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축복과 3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93 기도를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서 들어와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393 기도를 하게 되면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주월 237 나라의 빛이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393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은 393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93 기도를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393 기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란 무엇입니까? 393 기도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누리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셨어요. 이사야 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두려워할 일이 많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였나니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에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내가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힘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393 기도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담대하라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멸망하지 않고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어느 누구도 세상에 없다는 거죠. 셋째, 393 기도는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가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요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전이죠.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묵상하는 게 기도예요. 393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393 기도로 2, 3, 7 정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 생명체를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진화된 게 아니고 뭡니까? 창조된 거죠. 하나님이 모든 새는 새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그 종류대로 만들었잖아요. 사슴은 사슴대로 뭡니까? 돼지는 돼지대로, 개는 개대로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게 진화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진화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창조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저는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늘 이렇게 말씀이 늘 떠올라. 그게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세상 살다 보면 염려 근심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거는 사람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신뢰가 충만하더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사람의 기준은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천사와 같은 것도 있지만 사람은 악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낮에 맞는 사람과 밤에 맞는 사람이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낮에 맞는 사람하고 밤에 맞는 사람은 저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악마 같은 게 있고 천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걸 모르면 안 됩니다. 낮에 이 사람 훌륭하던데 밤에 만나면 훌륭합니까? 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랩런트들도 잘 봐야 돼. 그렇죠? 남자들이 낮에 만난 남자랑 밤에 만난 남자를 같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죠? 사람이 뭔가 남자가 뭔가 여자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와 유대의 왕인 헤롯 빌립이 조약을 체결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냐면은요,
로마 황제와 유대 왕인 그 왕이 같이 나라를 팔아버린 거예요. 식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물어봤겠습니까? 지금 왜 이 나라가 망했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걸 몰라서 망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까? 그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봤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왕의 자녀는 내 자녀니까 그 왕자는 뭡니까? 그 뭐 찰스 3세가 그 여왕의 자리에 물려받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아무나 갖다 왕시키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자녀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 챙겨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니까. 자녀는 평생 부모가 챙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 함께 지내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이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베레아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세 번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예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는 뭡니까? 부부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 고백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랑의 관계는 부부관계로 오래 사랑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 그렇죠? 똑같아. 신앙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내가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뭡니까? 처음에 내가 그 사랑 얼마나 뭐 뜨겁게 사랑했으면 결혼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죠. 어린 양을 먹자.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는 누굴 따라갑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시예배를 드리며 강단의 말씀에 선포되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시예배하는 게 뭐 쉽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하시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소개되는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과 방향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요 많이 다녔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강단 말씀에서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랬구나.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237 나라 5종 종족을 살리는 것에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요. 내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안 맞으면 어느 날 문제가 터지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복음이 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교회만 그냥 다녔는데 복음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뿌리가 안 내려 있어요. 큰 나무도 뭡니까? 뭡니까? 태풍이 불면 다 넘어지잖아요. 뿌리가 깊은데도 왜 그래요? 뿌리가 깊이 안 내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뭡니까?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강의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237 전도로 393 기도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복음이 우직되어 영적 썸이 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선포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며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237에 빛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요. 둘째, 중직자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유일성의 축복으로 기능성이 됩니다. 중직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기도, 낮에는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요. 또 밤에는 조용한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듣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아침엔 주로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하시라고 말해요. 밤에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능성이 됩니다. 그러면 직장과 산업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렘넌트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재창조 역사로 문화섭이 됩니다. 저는 문화 공연도 많이 하고 많이 하잖아요. 좀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고급 문화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이 되어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영적 썸이 기능성이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서 흑암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세상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리는 문화 서비스의 주역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은 정신병 시대잖아요. 정신병 심각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온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죠. 왜? 문화에 빠져 죽어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복음 문화가 아니면 절대로 세상 문화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우상 문화, 흑암 문화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93 기도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